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절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헤매던 저희를 인도하시어 주님의 날에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지냈습니다. 저희의 죄와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어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함으로 축복자의 영광과 헌신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사의 날입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어 감사의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소망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같이 끝까지 섬기는 교회,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강구학교는 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사오니 청빈위원에게 인간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실한 주의 종을 모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든과 직분자에게도 열심을 다해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에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저의 형편을 모두 아시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 전하실 때에 저의 마음에 새겨져 은혜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새날에 세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신데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할 때 행복한 추수감사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어로 하실 분은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인사하시고 감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창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사 청빙위원회 모임 다음 주 11월 28일 12시 반에 하늘풀밭에서 우리 모임 갖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준비해 주셨을 믿습니다. 또 생명의 삶, 달력 이런 게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생명의 삶은 11월하고 12월이 다 오진 못했어요. 조금 일부가 왔어요. 이게 지금 하역을 못해 배가 롱비치에 그 한국에 정체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모두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정비구에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정비구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투병 중에 계신 분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정신 이제 거의 막바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 정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제 성경으로는 840년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들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감사로 날마다 제사 드리는 자 이 질문 가지고 이찬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올해 이제 2021년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아까 헌금 특성도 너무 아름다웠고 오늘 과일도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오늘 또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산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산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 감사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감사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저 절기 때만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월삭에만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제사 드려라, 매일 하루에 2번씩 제사 드려라 이렇게 구약에 보면 상번제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상번제. 여러분,
상번제로 매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날마다 상번제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왜 두 번인가? 낮에도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밤에도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상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였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몇 주 전에도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주일 예배처럼 형식을 그렇게 갖추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한 절의 말씀만 본다고 할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단 몇 분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진실되게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는 하는데 감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뭔가 간구의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의 기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날마다 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아까 제가 매일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상번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면 양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밀가루하고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그것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포도주를 쭉 뿌려서 그 다음에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1년 된 양 한 마리 잡고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그것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포도주를 쭉 뿌려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의미들이 있었어요. 꼭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의미,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의미를 되찾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인가? 정말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해 주신 것, 출애굽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것,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들은 상번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사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며 지켜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혹 오늘 나의 영혼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오늘은 감사할 제목이 없네. 아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감사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사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사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이 미국 땅에 어렵게 와서 추수감사를 맨 처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400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400년.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어려움 중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으로 이제 넘어온 것이죠. 메이플러 배를 타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미국에 와서 그 해가 1620년 가을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11월에 1620년 11월에 이 미국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겨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겨울을 11월에 도착해서 12월, 1월, 2월 지나가는 동안에 그 도착한 인원의 반이 죽습니다. 반이 죽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감사를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고 버텨서 결국에는 그 다음해인 1621년 가을에 조그마한 소출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출을 모으고 그 주변의 인디안들도 초대해서 처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미국 땅에서 추수감사 예배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의 우리 신앙의 시초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날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의 제사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4개의 팀을 구성합니다. 이 4개의 팀이 각자 임무를 맡아서 매일의 제사를 지냅니다. 첫 번째 팀은 다 제비를 뽑아서 뽑는데요. 첫 번째 팀은 어제 드리고 남은
제사들을 정리하는, 버릴 제들을 버리고, 그리고 오늘 드릴 제사를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팀에 속한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가? 양을 준비하고 밀가루와 포도주와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서 제사 제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팀이에요. 세 번째 팀은 뭐 하는가?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놓여 있고 휘장 가까이에는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단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등불을 키우는 금촛대가 놓여 있죠. 세 번째 팀은 무엇을 하는가? 향 피우는 것을 담당하는 게 세 번째 팀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언약궤 가까이에 있는 향단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팀은 제물을 태우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네 번째 팀이에요. 근데 제물을 태우기 전에 이 세 번째 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다 10명씩 여러 팀을 뽑아서 그 자기의 팀원들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만 이 세 번째 향 피우는 걸 담당하는 그 인원은 딱 3명만 뽑습니다. 2명은 보조이고 딱 1명만 향을 피우는 걸 담당해요. 그 제사장이. 그래서 2명의 보조가 향과 숯을 준비하고 나가면 그 성소에 향을 피우는 제사장 혼자만 남아서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들이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기도하고 싶은 분들,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매일의 예배에 나와서 제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성전 그 여인의 뜰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손을 들고 다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매일의 예배. 그런데 향을 피우는 제사장이 향을 피우게 되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어떤 장관이 벌어지냐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고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연기가 휩싸여 있어서 성전을 그 소리가 가득 채우면서 연기와 함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정말 멋있는 장관이 벌어져요. 그때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백성들 앞에 쫙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누가 서느냐? 향을 피웠던 그 제사장이 맨 가운데 서고 나머지 제사장이 다 두 열로 쫙 도열을 합니다. 백성을 향하여 서서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뻗고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그 선창은 누가 하느냐? 향을 피웠던 그 제사장이 선창을 해요. 그럼 모든 제사장들이 매일의 예배에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그 낭송하는 축복문이 바로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매일의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향하여 낭송하는 축복문,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매일의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명령한 축복문을 낭송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 원하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축복,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날마다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번제를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사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제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이런 거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 주시고 싶어서, 날마다 축복 주시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부모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많은 거 주고 싶고, 그렇게 자녀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런데 자녀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녀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뭐 더 보고 싶고 더 그립고. 혹이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은 날마다 제사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절대로 무겁지가 않고 즐겁더라. 우리 가운데 늘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를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저희가 마치면서요, 찬양을 하나 함께 좀 같이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감사 찬양이잖아요. 제가 이 찬양의 그 가사를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이 다 들어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님의 곁에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감사하다. 그냥 이 찬양 한번 부르면 오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영혼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21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풍성성 주기도 문성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세례도수 소망교회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